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는 신년 축복성회라고 있습니다. 수양관에 오신 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이고 또 다른 분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아라 한번 해야 되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응답받았어요.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평강이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은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예수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모두가 구원받길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해. 그런데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들려.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으면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아니요, 똑바로 백힌 자가 나가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예수 믿는 거야. 살 길이 열린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진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냐? 예수다.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시다. 진리가 누구냐? 성령님의 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아멘. 또 우리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인침하시는 거죠. 성령이 인침받은다는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야. 썩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영생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인침받는 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썩을 것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걸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이서 인침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셔요.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셔. 근데 왜 못 도와주냐? 죄 때문에 못 도와줘.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인류 역사상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분의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의로운 백성 돼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치유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좋은 예수를 안 믿는 자를 가지고 뭐냐? 고집이 시다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믿는 자들 가지고 뭐 있어? 겸손하다. 어? 그들에게 이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무슨 걸로 말이냐? 예수 피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뭘로 체결을 했느냐? 예수 피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다가 언약을 맺었다.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중보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냐면 뭐 성경에 이런 말 저런 말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역사하니까 뭐라 그래요? 있는 건 능력밖에 없고 있는 건 그거 물질밖에 없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공이시니까. 오늘 하루에 멋지게 살려면 성령 받으면 돼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예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집 이새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게. 아버지가 언약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100%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이 100% 믿어졌어. 말씀이 믿어졌더니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의심했다 하면 안 이루어졌어. 근데 믿었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이 음성을 듣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으면 안 이루어진 거지. 믿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았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았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4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신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복 받으려면 가장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다. 그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한 분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럼 그 언약 체결이 뭘로 이루어졌냐? 피로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구원받길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언약의 체결이 뭘로 이루어졌다? 예수 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은 뭘로 이루어졌냐? 피로 이루어졌다는. 이래도 은혜 못 받으면 참 깝깝한데. 깝깝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받으면 깨달아져.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아니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켰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 근데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다가 모든 걸 새 언약으로 언약 맺어 주셨어. 그랬더니 죄가 속하여진 거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이랬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들은 가장 돈보다 권력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건 구원이야. 구원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모든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제물이 된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당신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드린 그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축복과 아버지가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들은 피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여러분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예수 피로 언약 체결이 확실하게 됐어. 어설프게 맺은 게 아니야. 피로워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었어. 그게 모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응?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주님이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어. 응? 하나님의 구원받길 원하는 백성들에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뭐로다가? 믿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이걸 알고 깨달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께 돼야지. 같이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이걸 깨달아야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무슨 선교사도 되지. 이게 안 깨달아지고 무슨 뭐 내가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똑똑하다 소리 듣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착각 빠진 거예요. 착각에.
우리가 잘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지만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전파자야. 전파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안지나 서나 오직 예수밖에 전할 게 없어. 이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야. 성령을 받은 자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은혜를 아는 자야. 이게 안 이루어진 자는 가서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해도 안 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교만해져서 첫사랑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옛사람의 첫사랑보다도 못해.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사랑의 은혜 받았던 그때보다도 더 못해. 지금 배운다고 배웠는데 못된 건 더 먼저 배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겸손한 거 배워야지. 은혜스러운 거 배워야지. 어디 가서 못된 것만 받아가지고 더 못돼지고 있네.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처음 첫사랑을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응? 예수가 떠나시는가? 사울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첫사랑을 버린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제대로 받았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모든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치는 다 버렸어. 왜 그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를 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다. 그냥 이건 진짜요. 시작. 이거는 진짜요. 모양만 갖춘 게 아니요. 우리에게 그냥 겉멋만 들은 게 아니요. 못된 것만 배운 게 아니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뭐에 스승이 됐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위해서 하면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딱 한 가지야.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자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인데 왜 예수를 우리가 거꾸로 믿습니까? 왜 예수가 나만 위해서 있길 원해. 나도 주를 위하여.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도 배워야 되지만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게 알고 깨달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요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끼리 있어야지 좋은 사람 돼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좋은 사람들끼리 있어야 된다고 그러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 탓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진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입에 그냥 뭐 진짜 세상 말로 똥이 달라붙었는지도 몰라.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얘 입술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입술도 부정했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아주 못된 사람들 만나 못된 것만 배워. 못된 것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못된 거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눈 감아야 돼. 말도 섞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을 자를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버린 자 자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자를 줄 알아야 돼.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못된 사람들 밑에서 못된 거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밑에서 축복받을 걸 배우셔야 쓰임받을 걸 배워야지.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지. 예? 사람이 뭐 노는 물을 보면 알아요. 노는 물을 보면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구정물에서 노는 게 아니라 샘물에서 놀아. 말씀에서 놀아. 감사와 평강과 찬양과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곳에서 놀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희석됐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얼굴에 윤기가 생기고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점점 갖춰진 사람이 되는 거야. 뭘 갖춰? 말씀을 갖추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갖추고 있는 것은 하늘의 걸로 완전 무장해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못 건들지. 못 건드는 거예요. 갖출 걸 갖춰야 되는데 다 썩을 것만 갖추고 망할 것만 갖추고 못된 것만 갖추는 게 뭐냐? 분별력이 없어 그러는 거. 못된 거 가진다는 벌써 알아. 변질된 거 첫사랑을 버렸어.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린 그런 거 버리면 안 돼. 그러려면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약속하셨어.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성령 받아야 언약의 백성이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낼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 보낼게. 그럼 우리 주님이 승천해 가면서 하신 말씀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저는 발견한 게 예수님 승천해 갈 때 하신 말씀, 사람들 죽을 때 하는 유언은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유언장에다가 이게 아들이 셋이 있으면 큰아들에게 주어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법정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시작. 유언은 법정 효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 둘째, 셋째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쓰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조금 주고 큰 애는 많이 줘라. 그럼 법정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 보내줄게. 그러면 그거 사모하는 자 건 내 거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도 잘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성령 안 받아도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겠어요? 그게 없인 안 되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내가 가서 성령 보낼게.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부활하시고 첫째 제자들 만나가지고 성령 받아. 얼마나 성령 받는 게 귀하면 성령 받아라.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믿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절뿌리한 것 같지만 다 신을 받은 백성이야. 특별히 수양관에 오신 분들, 특별히 온라인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 받은 거야. 사모하시니까 지금 보게. 응?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부활하시고 나타나셔 처음 하신 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돼. 또 승천해 가면서 마지막에 또 그냥 승천해 가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뭐해서 능력 받아라. 아버지 약하신 거 받아라. 그게 뭐야? 성령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나는 성령의 설교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는 위에 분이 주시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 이 능력 받으려면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아라. 그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성령 보내줄 걸 약속하셨어요. 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부어주셨느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도 약속하시고 승천에 가면서도 약속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령을 받는 것은 가장 1순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귀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자 예배, 가장 복 있는 자 말씀대로, 가장 복 있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가장 복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에? 우리 영의 세계를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지지 밟아 눌러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구멍에 밥만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승리했는데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려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거 다 승리하셨어. 우리도 십자가 영성이 내 안에 입혀지면 나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로 바꿔졌어. 내 자신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상 탐심을 다 이겨버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도 이겼어. 죄도 이겼어. 세상도 이겼어. 다 이기신 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 그럼 나도 이기는 자가 된 거지. 그런데 말씀 따로 자기 따로 하니까 뭐 날마다 져가지고 육신에 지고 죄에 지고 막 이런 사단에 져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마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우리 15절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마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그거 살으려니까 어쩐 게 뭔지도 몰라.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 악령 받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 못해. 근데 성령 받으면 막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같이 읽어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기는 자야. 그러니까 뭐서 같이 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가. 이기신 분이.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하늘과 땅의 높이 귀한 이름. 오직 예수만이 승리자야. 사람들이 뭐가 승리해야 되는지도 분별력이 안 올 때가 있어. 어둠에 쌓이면 우리는 죄는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응? 야, 도박 중독자들이 그냥 막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손가락을 자르고도 가서 한대잖아. 왜 그래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응? 술 먹지 말아야지, 이제 나를 술 끊어야지 하는데도 술만 보면 벌써 가서 앉았는 거야. 응? 야, 이 중독이라는 거. 핸드폰 중독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눈만 뜨면 그것만 붙들고 앉았는 거야. 거기서 밥이 나와 옷이 나와. 물론 나도 볼 때도 있지만 고백을 해야 귀신이 떠나지. 나도 기도해. 하나님 이거 보는 시간에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문화로부터 사로잡은 게 마귀잖아.
핸드폰 문화로다가 모든 사람들 완전히 시간 24시간을 다 잡아버렸잖아.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고. 나는 어느 날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음식 못해도 괜찮아요. 왜? 딱 유튜브 들어가면 레시피가 다 나와 있어요. 야, 진짜 그래?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 세상에 안 나오는 음식이 없더만. 그거 보고 앉았다는 하루 다 지나가겠더만. 야, 이래서 사람들의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그거 없어도 다 잘 살았잖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막 촌사람이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시간을 누가 다 뺏고 있느냐? 핸드폰이 다 뺏고 있잖아. 전철을 타도 다 뺏고 있고. 이런 설교하면 젊은 애들은 그럴 거야. 한 시대 떨어지는 꼰대 소리 하고 있는 그럴 거야. 날 가지고. 응? 그럴지 몰라. 근데 나는 그냥 무식해도 어쨌든 하늘의 비밀이 열렸으면 좋겠어.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 잘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요 나 막 이래.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응? 물론 잘하는 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있으라 이거죠. 깨어있으라. 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에게 주셨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사 주라 시인하게 하신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왜? 예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과 제가 염려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어느 책에 보니까 염려도 불신앙이래. 걱정도 불신앙이래. 믿음이 좋은 사람 염려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걱정을 주께 맡기라는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내가 짐보따리 하나 갖고 갔어. 다 이걸 끌고 여기다가 메고 지고 있는데 내려갈 길을 보니까 너무 험난한 길이야. 그거 지고 끌어안고 오다가는 목적지까지 못 가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있던 거 어깨에 무너졌던 맸던 거 그냥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떼구룩 그냥 굴러 내려가잖아. 나보다 먼저 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벗어서 던져버리면 나보다 앞장가 서 있어.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나가 자빠지고 코 깨지고 이러는 것보다 오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은 이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인생은 끝난 거야. 그렇다고 게으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 오시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분석하셨어. 이오카는 뭐가 연약한지, 이오카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냥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말로 현지답사를 다 해버렸어. 다 알아.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는 순간 이오카의 체질도 무엇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분이 이미 벌써 다 접수하시고 알아서 도와주셔. 이오카는 뭐만 도와주면 되느냐?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깨닫는 거.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나보다 나 체질을 더 잘 알아. 응?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연약하고 뭔가 좀 하나만 걸리면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요. 응?
어떤 허물만 하나 딱 보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하는 게 연약한 거, 뭐한 거, 단점만 하나 딱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거가 지금 텔레비에 다 맨날 뉴스잖아. 우리 내는 세금 가지고 날마다 그거 조사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뭐 몇십 년 거까지 다 끌어내지. 어떤 때 텔레비 보면 골치가 아파. 보지 마셔 그냥. 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네. 보셔 그냥. 알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거 한나절만 보면 머리가 아주 쥐가 나. 응? 쥐가 나. 막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가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보따리 장사들 몰라. 지네가 똑똑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난도질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모르겠네. 그냥 내가 너무 거칠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하다는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아부떨 필요도 없어요. 나와의 하나님 관계만 똑바르면 도울 사람 다 돕게 하시고 모든 거 다 그분이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채널은 하늘과 채널,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 항상 뚫어져 있어야 돼. 맞잖아요. 왜? 그분만이 나를 도울 자니까. 그분은 내가 연약한 걸 더 불쌍히 여기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이오카가 연약한 게 뭔지 남편도 웃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못 산다. 그냥 여자인 몸에도 그냥 교회와 수양관을 앞뒤로 뛰어다녀 가면서 이거 그냥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정착시키는 거지. 이오카가 무슨 뭐 스킨십을 하고 말을 잘하고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나는 그냥 설교 끝나면 그냥 딱 내 숙소로 들어가지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은 이오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잖아. 성령님이 직접 만져 주시잖아. 뭐가 연약한지 그분은 아시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많잖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26절에 나 혼자 살면서 자녀들 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요만한 거 보면 이만하게 부풀려 말하고 다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근데 내게 연약함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치근하게 여기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시고 아멘. 그분이 제일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람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누구로다가?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신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뭐해서 영으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래도 우리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자만이 살리는 일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자는 하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야. 예수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 이 말씀만이 살리는 영이야. 맞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의 영을 받은 자의 하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야. 폼 잡을 것도 없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 아볼로 목사님은 말씀에는 능한 자였어. 근데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아니야, 바울이 딱 가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는 말 같이 읽어보세요. 바울 아니요,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때. 누가 성령 받아요?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거 깜깜하잖아요. 깜깜해. 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요, 성령님이 와야 우리 도와주지.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깨달을수록 도와주고. 이게 안 된다 하면 점점 겸손해야지. 응?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뭐야?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한 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회자 성회 때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요, 서울에 사시는데 자기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노트에다 옮겨 쓰는 일을 3년을 했대요. 밥도 안 먹고 앉아서 그것만 하라고. 왜? 여자 목사 설교 좀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덮어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대요. 응? 덮어놓고 돌아, 물론 유익은 있겠지만 다 해는 덮어놓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린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능력 있게 설교를 할까? 근데 그게 불이 붙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성령 받으니. 그래가지고 목회자 성에 오셨다가도 그냥 그 소문 듣고 왔다는 거야. 그 성회를 가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와가지고 진짜 작정하에 회개하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도 집에 가니까 그 성경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 그때 풀어지더래. 그때 열리더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갖고 있는 게 확 풀어지니까 사람을 보내시더래.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뭐냐, 많은 자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한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응?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응?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 해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도둑놈은 마음문 열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어. 죄질 때.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응? 인격적인 분. 그러면서 우리 쭉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물 세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어? 여러분 누굴 믿으라고 했어? 예수.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어? 아멘. 방언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방언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 안식이 이루어진다. 방언을 할 때 내가 무슨 상쾌하게 된다. 어? 같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또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아니하였다. 곤비한 자,
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할 때 뭐해서 곤비함이 안식으로 바뀌고 이게 상쾌함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방언을 할 때 내가 뭐해서 유익됨이 되죠. 자기를 세워가는 거죠.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응? 믿는 자가 받을 게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첫째로 우리에게 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알기만 하면 뭐야? 이루어져 있어야지. 예수에 대해서 알면 뭐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지. 그 영을 받아야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지.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알아가지고 교만해질 건 잘못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받은 거지. 알아가지고 교만해지고 망가지고 첫사랑 버린 거는 잘못 받은 거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점점 성령 충만하면 주님 닮아 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빛이 나는 거지.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거지. 내가 없어지니까 빛이 나지. 내가 잘났으면 빛이 날 게 있나? 망가뜨리죠, 인생을. 내가 없어져야 예수의 빛이 나오지. 내가 너무 똑똑한데 예수의 빛이 나올 리가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응?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너무 완벽해. 너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응? 내가 없어지니까 예수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안에서 예수가 더 빛이 났지. 내가 살아서 내가 들뜨고 내 혈기, 내 감정,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는데 무슨 예수의 빛이 나오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몰라. 예수만 알면 돼. 응? 그런데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응? 어느 심령 속에서 어디 곳에서 내가 있어야 될지 없는 거 다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아주 지잘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있을 데가 없어. 시작. 나는 죽어야 예수의 빛이 나온다. 예수의 빛이 나오는 거야. 응? 회장님이 있으면 직원들은 누구를 돋보이게 해놓으면 되느냐? 회장만 돋보이게 해놓으면 돼야. 응? 그래야 그 사업장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서로 대장 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은 딱 한 사람이야. 인류의 대장은 오직 예수 한 분이요. 다 대장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이래야 그만큼 예수가 가난했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셔. 예수는 대한민국 온 세계가 다 그분 거요. 그분 거요.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혼자 그래 주님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어디 내 빛이 날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아멘. 요즘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쓸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응? 자기가 없어져야 예수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냥 다 예수보다 그냥 높아지려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지.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받는 자는 없냐? 회개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참 이 자체가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더니 세상에 내 안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말씀대로. 우리 낮에 아까 오후에 설교처럼 새 신을 받았더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새 신을 받았더니 그때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야? 너가 이제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 받아? 성령 받으니.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새 신을 받았더니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뚝 떨어졌어. 응답이 뚝 떨어졌어. 뭐라고 하냐? 네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냐? 더러운 거부터 완전히 벗겨져 버려. 응? 더러운 거, 못된 거 완전히 벗겨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을 줘버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9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성령 받기 전에 이것이고 저것이고 몰랐어. 근데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의 체결이 확 되고 나서부터는 더러운 것부터 벗겨버려. 왜 더러운 거 벗기냐? 새 옷 입혀주려고, 새 능력 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어떻게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이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옆에 누가 와 서 있느냐? 사단이 와 있어.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막 벗겨버렸더니 천사가 새 옷을 입혀줘. 새 능력을 받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 복을 받게 되고. 더러운 걸 더러운 걸 누가 벗겨?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더러운 거 벗겨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타단에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그랬더니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옆에 뭐야? 악한 사단이 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더러운 거 벗겨라. 왜 벗기냐? 새 옷 입히려고, 흰 옷 입히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거 입으면 그 옷이 뭐예요? 능력의 옷, 빛나는 옷. 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더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게 벗겨져야 돼. 깨끗한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깨끗한 자. 그들이 복 받아야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면 왜 낮추기부터 하느냐? 너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복 받으면 아래 위도 몰라봐. 가장 못되고 인간답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아래 위를 몰라봐. 아래 위를. 가장 하나님의 복 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래 위에 질서를 아는 자예요. 질서를 아는 자. 질서를 모르는 자는 쓰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 처세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나무인이고 질서도 모르고 시건방 떨었다면 예수 믿은 증표가 뭡니까? 아래 위를 알아보는 거예요. 질서를 아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는 게 아니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망나니가 은혜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더러운 거 벗기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무나 들어온 거 벗겨주는 자가 아니야. 말씀대로 행한 자, 성령 받은 자, 그들은 거 들어온 걸 벗겨지는 순간 가난이 끝나. 더러운 게 벗겨지는 순간 가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셔.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8절에 29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이루어지세요. 나는 더럽게는 안 산다. 더러워지면 예수 피로 닦아달라고 그러고 겸손해지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라. 올 2022년도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새 신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더러운 거 벗겨주시고, 더러운 게 떠나니까 가난이 끊어지고, 밭이고 논이고 다 모든 게 풍성하여서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자,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첫째, 새 영을 받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더러운 거 벗겨져야 돼. 그럴 때 모든 걸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가난이 끊어지고 열방의 소문이 날 정도로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새 영을 받아야죠. 우리가 날마다 듣던 메시지지만 오늘은 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주 강도 있게 전하게 해주셨어요. 속이 뻥 뚫린 분만 아멘 하실지요. 뚫어져야지. 날마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 영안이 팍 열리고 영적으로 뚫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방 천지에 될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새 영을 받을 때 모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